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모두 잘 지내고 계십니까? 최근 전화 대신방을 진행하며 고립감, 외로움을 느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 것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이 간염병 확산으로 인한 여러 가지 제약 상황이 우리를 더욱 고립시키고 더욱 외롭게 만들곤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비록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지 못할지라도 한 말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한 은혜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교제와 그 위로를 풍성하게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백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솔로몬의 잠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10장 1절에서 22장 16절 사이에 375개의 잠언이 모여 있다, 묶여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10장 1절에서 22장 16절 사이의 잠언들은 긴 의미에서 하나의 문맥을 형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거의 한 절 한 절을 끊어서 읽고 묵상해야 한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의미에서 잠언을 꿰뚫는 중심된 사상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1, 2절은 어떤 외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져다 주는 제약을 내적인 힘으로 극복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잠시 보시지요. 여기서 외적 조건은 어떤 것입니까? 두 가정이 있는데 한 가정은 양식이 마른 떡 한 조각밖에 없는 반면에 다른 가정에는 제육이 즉 고기가 풍성하게 넘치도록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두 가정의 실제 상태는 어떻게 다르다는 것입니까? 마른 떡 한 조각뿐인 그 집은 화목한 반면에 고기가 넘쳐나는 집은 실제로 서로 다투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금방 생각하면
그 소유가 풍성할수록 이 양식 걱정이 없을수록 더욱 화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존재 이유가 본래 어디에 있습니까? 예, 화목한 데 있는 것이죠. 가정이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거기에 속한 구성원들이 서로 화목하게 살 수 있는 것, 서로를 지탱하고 서로를 채워줌으로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 거기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화목함의 조건이 반드시 소유의 풍족한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어서 2절을 보시면 2절의 외적 조건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은 한 가문을 섬기는 종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그 가문의 아들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종과 주인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내적인 자질이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종은 슬기로운데 정작 아들은 부끄러운 짓만 하고 다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종이 오히려 주인을 다스리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잠언은 어떤 외적인 조건과 한 사람이 지닌 내적 자질을 비교하면서 그 사람, 그 가정, 그가 속한 그 조직의 상태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라고요? 외적 조건과 내적 자질 중에 부자, 즉 그 사람의 내적 자질에 의해 그것이 결정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어떤 면에서 폭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러분, 연단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광석을 용광로에 넣고 녹여서 그 안에 함유된 은이나 금 같은 것을 추출해내는 과정을 일컫지요.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며 그 순도가 올라가고 그렇게 또 그것의 가치가 점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풀무는 금을 연단하지만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여러분, 외적 가치를 따지자면 금이 훨씬 가치로워 보이지요. 그것이 우리 시대의 어떤 정신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가치로운 것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영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성을 갖는다는 것, 영성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은 곧 마음을 성숙시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흔히 생각하듯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 자리가 마음이 아닌 이 마음이란 것은, 성경적 의미에서 마음이란 것은 우리의 이성, 감성, 의지, 그 모든 것이 종합되는, 그래서 한 사람의 자질을 결정하는 중추, 그러한 기관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앞서 그 주인집의 아들은 주인의 지위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종에게 불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겠습니까? 외적으로는 주인이지만 내적으로는 주인다운 자질을, 그런 슬기로움을, 지혜를 지니지 못했기 때문이죠. 지금 종이 앞에 있는데 그와 더불어 대화하고 어떤 일을 처신할 때에 내적 사람이 내가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종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결국은 그 상황이 역전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의 지위가 너의 주인이다 하지만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한 사람이 지닌 그 사람의 내적 자질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왜 중요한지 본문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4절을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는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만, 어떤 면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런 말에만 귀를 기울이게 된다. 어떤 경향이 한 사람의 마음 안에 형성되면 결국 그것이 반복된다라는 것이죠. 악한 자질을 형성한 사람은 계속해서 악한 방향을 향해 치우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악한 사람은 계속해서 더욱 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안에 이러한 자질이 형성되어 이러한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우리에게 어떤 계기, 어떤 과정이 필요하겠습니까? 연단, 재련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연단되는 그 광물에 생명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연단하는 그 과정이란 것이 그 광물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이 되겠는가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과정의 그 고통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욕망하는 것, 내게 익숙한 무엇을 거스르는, 이제껏 쭉 한 방향으로, 그 같은 방향으로 살아왔던 삶에 대한 태도와 그 경향을 어렵게 거슬러서 새로운 방향을 갖도록 교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러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이 연단이라는, 특별히 우리의 내면, 그 마음을 연단하는 그러한 과정은 한 생명에게 어떠한 과정이 되겠습니까? 자기 존재의 정수를 드러내는, 진정한 의미에서 나 자신이 되는 그러한 과정이 되는 것이죠. 악인이 자신의 내적 경향을 새롭게 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까? 거짓스러운 나를 제거하는 불같은 연단을 거쳐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여러 인물 중에 야곱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야곱, 속이는 자라는 그 이름처럼 야곱의 내적 자질은 자신에게 원하는 것,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얻기 위해 다른이 속이는 것, 심지어 자신의 형제, 부모 속이는 것조차 서슴지 않는 그런 자질이 그 안에 형성되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죠. 그런데 그렇게 야곱의 인생이 그러한 방향으로만 치닫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에 어떠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그 믿음의 조상의 한 대열에 설 수 있도록 그를 연단해 가시는 과정이 야곱 인생 이야기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속이는 자였던 야곱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컫는 그 호칭을 받게 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참나로 변화되고 성숙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1장 7절에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구절들이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은 결국 삶의 모든 상황, 그 안에 그 모든 선택의 순간에 지금 나의 생각과 판단을 넘어서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어떤 마음의 경향, 그러한 거룩한 내적 자질을 갖추는 것, 그것이 형성되는 것, 그것이 결국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가 되겠지요. 그런 면에서 잠언이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지혜, 그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결국 나의 마음에 하나님 경외의 경향을, 그 방향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불로 연단받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을 수반하더라도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그것을 감내해내는 것을 포함해서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호와를 경외합니까? 내게 익숙한, 내게 유익하다고 철석같이 믿는 자동적인 반응을 거슬러서 상황과 그것에 처신하는 그 선택 사이에 틈을 내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뜻을 헤아리며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잠언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한 영적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스르며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러한 경향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판단에, 우리의 의지에 얼마나 뿌리 깊이 박혀 있는지, 잠언 말씀을 거울 삼아 진실하게 돌아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너무나 익숙하여서 그것을 욕망하는 우리의 마음의 힘이 너무나 강력해서 그것을 거스르는 것이 불가능하고 너무나 힘겨울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전환하며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더욱 밝게 하리며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되도록 주님, 저희를 연단하여 주시고 진정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나, 참다운 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제약적인 상황 가운데서 각자의 몫을 다하며 애쓰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어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특별히 그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